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대부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일반적인 모임이나 전 국민의 모임 같은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별로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2군데 사용되었고 서신서 중 8서신에는 전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연구로는 교회에 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서 전체의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밭, 포도원, 예수님이 줄기이고 제자들이 가진 포도나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치시는 양무리,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등 성경 전반에는 다양한 교회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경 전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교회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태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겨나기 전인 태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대 제사장인 아담과 동력자인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던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던 일과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이 성전이며 창조주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깊이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살아있는 교제, 관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과 관계하시며 교제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시며 교제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시약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시약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시약 교회를 만드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너희 교회와 같은 표현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문제입니다. 과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간섭하시는가? 교회의 구성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생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품은 교회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교회는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는 또다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받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느 교회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예배 순서지에 마귀를 높이는 순서를 두겠습니까? 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은 우리 안에 우상을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돈이나 자녀와 같은 좋은 것 뒤에 숨긴 자기 사랑이라는 추악한 괴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종교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도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참된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참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초대 교회도 참된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참된 교회였다고 할지라도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은 즉시 교회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속한 하늘씨앗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살피신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한 손에 뱀을 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합니까? 아니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합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서 찝찝한 마음으로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까? 마지막 날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살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날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날에 영원히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날을 위해 자신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날의 온전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남은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청함을 받았고 결국은 택함을 입은 복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결혼 생활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했던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 구출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말과 행실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많은 인류 가운데 단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지파수가 10이라는 점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12와 완전함을 의미하는 또 다른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입니다. 여기에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실에 남은 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의 잃어버린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 위에 서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대부분 사람에게 이론적이며 관념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무당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학습 무당과 내림 무당입니다. 학습 무당은 경전으로만 신을 배웠습니다. 내림 무당은 말 그대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학습 무당은 신당도 차리고 홍백색 깃발을 단 대나무도 문 앞에 달지라도 절대로 내림 무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학습 무당은 점괘로 점을 보지만 내림 무당은 신명을 통해 점을 봅니다. 여기서 신명은 신이 내린 황홀경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속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러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어떤 목사님이 학습 무당은 내림 무당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시며 대화하신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떠날 만큼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최초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한 일도 사도 바울의 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사건도 인간의 관념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이처럼 살아있는 것임에도 오늘날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마치 신내림을 받지 않은 무당이 신들린 채 연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떠들며 뻔즈르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격려해서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섬기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평강을 외치는 메시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가 말하는 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를 이미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022년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는 다음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옛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제 돌판에 쓰인 옛 언약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깊은 연합의 관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신 성령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신자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살아있는 관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후의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신자로만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는 매우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늘씨앗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펴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속한 하늘씨앗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이전의 육의 삶을 지속할 것인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영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전 역사에서 부흥은 우상을 분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손에 쥐고 있던 뱀을 버림으로써 부흥이 시작됩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각 가정의 우상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지체 개인의 우상도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더라도 그 결심으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상이 제거된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학습 무당과도 같은 단계에서 내림 무당과도 같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미 성령을 받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늘지학교회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지체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각각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서 설날 명절 기간에 김신옥 자매님 댁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2016년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처음 함께 예배 드렸던 날로부터 5년 11개월 9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내었던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섬겼던 하나님도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다른 지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더욱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하늘시약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지체는 살 것이고 어떤 지체는 죽을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지체는 살 것이고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지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2022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금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